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순종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혹독한 테스트였습니다. 차라리 아버지인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아들 이삭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었고 마지막 잎새 같은 최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 아들이 비록 말썽을 부리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그건 도저히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시련인데,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많다 한들 그중 한 명을 희생시킨다라는 건 여간에 쉽지 않은 일인데,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쉽지 않은 테스트였습니다. 옛날에 5명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친한 친구가 아들이 없어서 한 아이를 양자로 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친구와의 의리도 있고 또 잘 키울 거라고 약속도 하고, 또 자기는 워낙 아들이 많다 보니까 한 아이를 주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어떤 아들을 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남을 주려니까 장남이라 곤란하고, 둘째는 제일 똑똑하니까 안 되겠고, 셋째는 몸이 늘 아프기 때문에 못 주겠고, 넷째는 5 중에 제일 미남이라 줄 수 없고, 5째는 막내인데 어떻게 내가 막내를 줄 수 있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아들도 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죽여서 태워서 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남의 손에 죽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비극인데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게다가 죽이러 가는 그 길이 보통 고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를 바쳐야 된다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거뜬히 해냈다라는 것.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해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칼을 들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내가 내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 죽이지 말아라. 너는 이미 내 아들을 바친 거나 다름없다.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겁니다.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 아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는 이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대를 이어 전수가 됐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축복을 했고 임종시에도 자녀들을 축복한 겁니다.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믿음의 역사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더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어릴 때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형들이 음모해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거라든지, 애굽으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된 것, 종에 불과한 청년이었는데 주인 아줌마가 반해서 유혹을 받게 된 것,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나중에는 그게 인연이 돼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를 이룬 인생 역전 드라 스토리. 요셉의 운명적인 생애의 드라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다라는 것. 사람이 성실했다가도 낮은 자리에 떨어지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보통은 변하는 게 일반 케이스인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성실했고 끝까지 요셉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죽는 순간에도 요셉의 깊은 신앙과 깊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임종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죠. 21절, 22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서도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죽을 때라고 말을 하는데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말을 합니다. 임종시라는 것은 결산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그런데 끝은 실은 더 중요합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도 신앙이 좋았고 청년기에도 한결같은 신앙으로 일관했고 장년기에는 신앙을 지켜 책임을 다하던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노년이 됐을 때도 요셉은 여전히 믿음이 아름다웠고 임종시에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눈으로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붙잡았던 그 약속을 오랫동안 믿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시에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며 애굽에 머무르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것을 유언을 하죠. 왜 가나안을 향해 떠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종시에 자신의 뼈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유언한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해도 그 약속이 앞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믿음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건국의 아버지고 율법의 전수자며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그 믿음과 지도력은 아브라함처럼 부모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되게 불우한 환경이나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모세 역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모세의 탄생 배경을 말해주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죠. 여기에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 왔을 땐 70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셔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에 비해 애굽의 인구는 한없이 줄어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창대해진 겁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두려움이 밀려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창대해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노예로 강제 노동을 시켰고, 더 치명적인 건 앞으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은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라는 명령이 이제 내려지게 된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여준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아들을 보통 아들로 보지 않고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대단한 아들로 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아들을 석 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었냐면 임금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전제 군주 시대란 임금의 한마디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발각이 되면
삼족이 죽게 되는 거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부모들이 눈물을 삼키며 사랑하는 아들을 하수에 버린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의 아들이라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커가면서 우는 소리도 같이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에 넣어 하수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이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믿음이었다는,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에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고, 그때 마침 갈대 상자가 공주 앞으로 떠내려왔는데 그것도 그냥 무시를 해버렸다면 모세는 그 시간에 죽는 건데, 공주의 눈에 띄었고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사내 아이가 우는 게 아니라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기인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과 함께 이 모성애가 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기로 결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제치로 모세의 생모가 모세를 직접 키우는 유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그 후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당당하게 성장했습니다. 대국의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부귀영화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세상에서 출세하도록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모세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결단이냐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영화를 포기할 결단입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두 번째 어떤 결단이냐면 모든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결단입니다. 24절로 26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이 가능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홍해도 후에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믿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인지라 약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변화없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죄악된 것은 단호히 거절하고 의로운 길을 사명감을 갖고 걸어가는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고 배워야 되는 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밟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진짜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될 테니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요셉을 통하여 또 모세의 부모님과 어머님과 모세를 통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달려갈 길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도 싸워야 될 선한 싸움 잘 싸워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